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이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89번 세례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을 찬송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신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멈춰 이 시간 핏값으로 세우신 성심 예배당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2023년 새 봄이 시작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봄의 문턱에 서서 농부들은 여러 가지 씨앗을 어떤 걸 뿌릴까 고심하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주의 딸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올 1년 동안 어떠한 씨앗을 뿌릴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그 씨앗이 가을에는 많은 열매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매가 맺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친히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며 내게 가는 것은 너희들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예배가 처소면 다시 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신 그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단번의 당번으로 산 제물이 되신 아버지 앞에 우리 머릿속에 무릎 꿇여 이 시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심령 듣는 이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는 것에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고 천상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 만날 것을 달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피곤치 않고 고나지 아니할수록 저희들을 붙들고 주의 종을 붙들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꼴을 어찌하면 먹일고 고민하는 주의 종에게 건강을 주님 더하시고 영력을 7배로 더하사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심령 하나하나가 우리 성심교회에서 나중에 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배가 활성화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옵소서. 시온성교회 이른 아침부터 직장생활이나 이모적으로 모두 바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세워서 아버지 앞에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저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이 찬양을 기뻐 흠양할 뿐이라 생활이 찬양이 되어서 적게 영광 눈에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이곳저곳 모든 게 봉사하는 손길 속에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모든 예배를 주께 의지하며 나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높으심을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 주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언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한 심령의 뜨거움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부 예배에 세례식이 있는데 사실은 세례 받을 자가 이번에는 없고 학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세례와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으로 주어진 세 가지 명령, 그래서 예수님의 3대 명령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세례는 두 번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 목적일까? 교회 존재의 이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가는, 예수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 선교 신학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므로 불이 있듯이, 나무에 불이 붙어 불이 있듯이 선교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된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세례와 관계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복음을 우리는 떼어놓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사신과 사자로 보냄을 받은 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말은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 가는 겁니다. 어디를?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증언을 위해서 계속 전진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이미 가르침을 받고 지키고 있는 자들로부터 동시에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 최후 명령이고
유언적 3대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언급하신 대로 제자 삼아라 라는 것이 이제 제1의 명령이다. 첫 번째 명령이다. 그 말이죠.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 누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사역에는 국경도 초월하는 것이고 인종도 뛰어넘는 것이고 직위나 사상이나 남녀노소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 이 모든 선을 넘어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구촌 전역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아시아, 이 극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오세아니라든지 그 어디에 국한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로 하면서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를 온 천하 만민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라든지 온 천하 만민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족속이라든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이런 지역까지라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그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선입관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에겐 전해야 되겠다,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일꾼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발휘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가정과 사회에 평화와 행복한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는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자기만이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자, 소금의 맛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19절 중반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시는 이제 목사들은 세례를 베풀 그 권한을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목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통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요. 아무개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는 아주 귀중한 예식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하다고 여겨지는 겁니까?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기에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그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성부 아버지의 선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동시에 오늘 말씀의 지상 최후 명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94문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질문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답으로 제시하기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된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세례라고 하는 것이 도장과 같은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거다. 그것이 처음 언급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된 것을 도장 찍는, 즉 인치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94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95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베풀어야 하는 겁니까? 물어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그 얘기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나? 그 답으로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즉 유형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지금 우리가 교회인데 이런 유형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베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에 불러냄을 받아 소속한 자들, 입교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입교가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하고 등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입교자들이에요. 입교된 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입교가 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그런데 입교된 자들에게 또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준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반드시 이거를 세례를 베풀 목사는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르게 대답하는 자들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95문에서 세례 베풀어야 될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이델베르크, 이것은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9문에서 71문이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 69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당신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거룩한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좀 문제가 길지요. 답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가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러니까 세례는 결국 예수님이 제정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고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몸을 씻을 때 목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샤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의 피,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부정함, 곧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 성령으로 내 영혼의 부정한 것을 또는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설명드린 것처럼 죄를 씻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 예수화 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다 그렇게 된 것이냐?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면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화 되어지지를 않는 것, 이것은 아직 그에게 세례의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진실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그가 세례에 대하여 진실하지를 않다 그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면 다 구원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삶을 정리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자꾸 전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생명력인 것이고 참된 세례, 즉 세례에 대한 진실성을 그가 갖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세 번째 명령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에 두 가지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결국 세 번째 내용이 복음은 전해지고 전해진 복음에 대하여 결국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푼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결정체는 지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교육하고 설교하고 교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내놔라. 내가 너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맺은 열매를 나한테 내놔라 라고 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또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아니면 그 능력 안에서 맺을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뭡니까? 신앙적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소리 불러 외치기만 하진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가르침을 받았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들었어요. 그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 들음에 의해 가지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들었느냐? 그런데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는 자는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말세라고 하는 때에 주님께서 말세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시던 한탄조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들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각자는 좀 더 깊이 깨닫는 이해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이하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본인이 깨닫고 선택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 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하여 지키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말씀을 삶 속에서 이행하고자 하는 바로 이런 영역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일 것이고 은혜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전도에 열심히 있는 자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 하나 되는 세례 예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 되고 지키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충만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진 복음에 의하여 예수가 구주임을 믿게 하시고 믿음이 있기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으니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사는 자 되게 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고 제자화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런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세례교인들에게 이 능력을 더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온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례에 관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는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에 또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봉사의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학습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장석현, 정미숙 부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요. 장석현 선교사님이 오후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
서울 남로의 목사고시가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인데요.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예배당 대청소가 실시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청소하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물 청소를 하고 또 마르면 왁스칠을 하고 하던 이런 개는 하지 않고 대청소인데, 평소에 우리가 청소하는 것보다는 또 좀 확대해서 깨끗이 예배당 전체를 그렇게 청소하는 날로 토요일 날 사용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중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에 관하여 설교할 것이고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은 그냥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광고를 먼저 하고 준비하시고 참여하라고 합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권사회에서는 성찬상을 또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전도 선교위원회는 4월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전도 해별 전도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4월의 암송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고요. 이경순, 이영호, 이경순 성도 친정 부친 장례식이 어제 오늘 아침에 발인이 돼서 저 전남 장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4월부터는 마스크를 의무가 아닌 자율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원함을 따라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 쓰는 거고, 또 나는 벗고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벗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교회에서 제일로 이 비말이 많이 나가는 때가 찬송을 부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꼭 KF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교회 오실 때에.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쓰자 그 말이에요. 그때가 제일 내 안에서 침이 많이 분말이 돼서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것만 조금 더 우리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 점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 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세례를 받은 자요 세례 교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그 말씀의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